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의 어둠의 운세도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한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 의음을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릇만 계시되고 증거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생명이신 생명의 떡과 구원의 능력이 되신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만 먹고 마시기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기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 불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이 엘리야가 좀 이따가 읽을 건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죠. 어떤 신이 우리의 말에 응답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대결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효과도 없었죠. 심지어 자기를 자해한다 해도 어떤 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제단을 다 태우고 응답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보고 그 순간에 모두를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그 사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은 부분은 이 엘리야의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 당시에 이 왕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그 부인은 악한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합도 이 여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야훼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에게 이 아합이 마음이 뺏겨서 같이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백성들이 다 그렇게 쫓아갔던 거죠. 근데 결국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왜 악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걸 알게 됐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적함과 더불어서 이 엘리야를 대적하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하늘에서 여러분의 말에 맞춰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람 다 태워버리고 다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해서 불을 내려서 다 태우고 죽이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여러분 이 엘리야는 누구 말 한마디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의 초두를 보면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이 왕비가 뭐라 하냐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행했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상대편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솔직히 그 기적을 맛본 이후에 누가 나한테 협박을 하든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근데 재밌게도 지금 엘리야는 이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 한 명의 말에 의해서. 이 이세벨이 솔직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세벨은 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개가 다 뜯어먹는 이 시체가 됐어요. 아시마란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협박했다고 거기에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눈에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좀 그동안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설교자들의 많은 해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상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아담의 저주로부터 이어진 그 저주와 율법에 얽매여서 늘 한결같이 이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인간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명의 선지자나 예언자로 보기보단 우리 자신으로 실상 이 엘리야를 먼저 투영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제단의 모든 걸 다 태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모여있던 갈팡질팡하던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왜 엘리야는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이세벨 말 한마디에, 사람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면서 왜 도망가고 있을까? 심지어는 이따가 있겠지만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에 상담 심리의 관점에서 이거를 말씀을 해석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지만 이건 중증 우울증인 거예요. 이거는 왜 중증 우울증에 빠집니까? 왜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냐는 거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거 뭐냐, 뭐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큰 행사를 치르거나 큰 기적을 행하면 그 다음에 꼭 사단의 방해가 오고 뭐 우리가 심적으로 눌림이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해석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 말씀의 진리의 관점에서의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아주 핵심적 진리를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실상 여러분들이 방금 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거 이상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전도를 하거나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보여준 현상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뭐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만한 그 이상의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통 이거 보면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왜냐면은 반나절이 지나도록, 한나절이 지나도록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신을 부르는데 응답을 안 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 주변에다가도 다 물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오버한 거예요. 오버. 왜냐하면 그냥 제단만 쌓아도 되는데 거기다 왜 물을 차고 넘치게 축축하게 적게 해놨냐고. 그러니까 더 불이 붙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이 뭡니까? 자신감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이 임해가지고 그 도랑에 고여있는 물까지 불이 다 훑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태워버린 거죠. 그 물까지.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제단에 있는 재물이 불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결론적인 부분으로 나갈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의 그 불을 맛보고도, 왜 엘리야는 로데말에서 죽기에 이르렀습니까? 결국 자기를 죽여달라는 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본 이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대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불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보세요. 여긴 죽음밖에 없어요.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냥 모든 게 죽음입니다. 모든 게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불과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만 생명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음에 이르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는 그 본문을 이 구절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시내산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시내산의 그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그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맹렬함 때문에 그 시내산에 임한 율법의 그 엄중함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조차도 율법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진노와 거룩함과 엄중함 앞에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생명을 맛보지 않으면 그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생명을 보지 못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절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여기서 임한 하나님의 불은 저주와 심판의 불이죠. 근데 이 저주와 심판의 불이 이 엘리야 시대에는 대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물이 이 심판을 견디질 못하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음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속죄가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죠. 그것은 뭡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엘레오스, 자비, mercy라는 건데 이 엘레오스는 바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자비하심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엘레오스는 바로 그냥 단순한 긍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크리시스, 이거는 갈라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긍휼하심, 이 엘레오스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라짐을 이기셨다. 이것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이 심판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단순히 십자가로 그냥 죽음을 이겼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보는 바는
재물이 심판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심판의 엄중함과 저주 아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약해진 겁니다. 생명을 맛보지 못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로뎀 이후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가 경험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전반부는 엘리야가 왜 로뎀 아래서 죽기를 구하기까지의 문제가 생긴 건지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생명을 맛보기 전이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맛보고 나서는 그 누구도 아무리 능력을 행했다 해도 그는 생명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자신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후에도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심판의 엄중함과 율법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의 합하심의 어떤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이 다윗조차도 그가 갈망했던 바가 바로 시편 32편 1절과 2절.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로마서 4장 7절에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죠. 바울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다윗이 갈망했다. 근데 결국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취됐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맺은 은혜의 언약과 같다. 아브라함은 그가 행한 것이 없지만 그의 행한 바대로가 아니라 그가 믿은 바대로, 그에게 주어진 선물로서의 믿음으로 주어진 믿음의 열매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일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일컫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일하고 내가 경건하고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삼아서 나의 의로움의 척도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내가 일한 것과 상관없이 나의 경건성과 상관없이 나를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심 안에서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 아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여러분의 일주일의 경건성, 기도 얼마나 했냐, 성경 얼마나 봤냐,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정죄당할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금 모습으로 여러분 평가하세요. 여러분이 왜 못 받아들입니까? 이거를 자꾸 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평가하면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야. 할렐루야. 와,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저는 그거 믿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성도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히려 이걸 믿는 자는 더 자기가 알아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오히려 율법적 이 생각에 매여서 오늘 또 기도 안 했는데 내일 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더 기도 안 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에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꼭 기도가 3시간 하면 능력 있고 5분 하면 기도 능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양으로 판단하는. 아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은혜의 믿음이 있다면, 은혜 복음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단 1분을 기도해도 그 1분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왜 성도들에게 삶의 기적이 제한되는 줄 아십니까? 나한테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믿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기도로 안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날 거야. 이 불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없애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안 읽어서 저 목사님처럼 말씀에 깨달음이 없을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거가 없어도,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살았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조차 하지 않았어도 오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삶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아멘.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이뤄놓은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씨대로 열매를 거두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걸 거두는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두 가지라 그랬죠. 셀프 에포트와 딜리전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원칙 안에 살아요. 자기 노력과 성실성. 이 두 가지를 의지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살지 않아요. 그것은 열매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희생과 눈물과 땀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씨에 대한 열매를 의지해서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만약에 내 노력과 나의 성실성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오늘 잘했어도 내일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뿌린 거룩한 씨, 최고의 순종, 최고의 의로움을 뿌리셨다는 걸 믿고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매일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왜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가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흘려받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가 노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흘려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은데 이 엘리야가 갈망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에 그 진정한 갈망이 뭐였을까요? 바로 다윗이 고백한 이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을 자, 이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적인 해석학적에서 볼 때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샤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엘리샤 해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샤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엘리샤는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다. 엘리사는 구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심지어 엘리야는 그래서 세례요한을 좀 이게 모티브로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있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바가 강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이 죽음이 난무하는 이 불의 심판이 임하는 이 현장 속에서 나는 어디서 구원을 입을 수 있을까? 난 어디서 안식을 누리고 어디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많은 사역자들과 사역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화려한 이벤트와 화려한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한없이 그 사역 이후에 그 이벤트 이후에 그 행사 이후에 엄청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허기짐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실상 저도 수많은 사역을 해왔고 대형교회에서도 수많은 사역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알기 전에 저는 그런 사역 이후에 수많은 우울증에 빠지는 걸 경험했어요. 바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이 왜 엘리야가 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도 왜 우리 안에 허무함이 일어나고 만족함과 기쁨이 없이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까? 왜 사단에게 눌리는 겁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내 안에 먹고 그분이 내 안에 차오르고 넘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엘리야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단에 불이 다 태우고 난리가 났지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정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엘리야가 이 심각한 우울함과 아픔과 이 고통을 가지고 이 왜입니까? 방금 설명했던 걸 근거로 얘기하자면 바로 이 기적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참된 내 안의 양식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배고파 죽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시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뎀 아래로 왔다 그러죠. 이 로뎀 나무 아래로. 이 로뎀 나무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매개체입니다.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넉넉하다는 게 is enough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 할 만큼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이 보통 하나님한테 따질 때 하나님 이제 충분해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라고 표현할 때 그 마음의 동기는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한테 기준이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 다시 말 뭐예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이 나왔죠.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문제는 뭡니까? 모든 게 나한테 시선이 가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무슨 액티비티를 하든지 뭔 소그룹 하라고 뭘 하든지 그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과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 그 활동 이후에 이 소리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나 죽여주세요. 나는 내 앞선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열등함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등함도 드러나지 않기 원하고 여러분의 열등함도 드러나지 않기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뭐 활동을 여러분 좋아요. 속으로 파는 거 좋아요. 여러분이 이벤트 하는 거 좋아요. 사역하는 거 좋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냔 말이에요. 왜 물과 떡이 대신 오늘 결론적으로 엘리야를 살리고 회복시킨 이 떡과 물이 왜 없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나 할 만큼 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교회 사역 실컷 해놓고 못 해먹겠다고 이제 손들고 떠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 난 저 사람들보다 못해. 맨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다니는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그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납니까?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을 먹지 못해서 그렇죠. 5절을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 해서 죽여버립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 승질대로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 없죠. 우리도 얼마나 엘리야 같은 고백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래 너 죽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너 살지 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5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재우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지금 주무시는 분들도 복이 있을지어다. 엘리야를 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이 잠을 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잠을 자면 우리가 일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의 세포와 장기와 이 모든 이 몸을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다시 재생하는 거죠. 잠을 잘 때. 근데 여러분들이 심적인, 이 정신적인 잠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안식이죠. 여기서 표현하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잤다는 히브리어는 야시엔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안식과 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야시엔, 안식과 쉼.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잤다. 하나님이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그리고 놀랍게도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히브리어 표현도 보고 영어 표현도 봤지만 이 한글 번역본의 표현이 제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천사가 어루만졌다. 여러분, 이 말씀만 묵상해도 여러분들 안에 안식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고 마음이 우울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5절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시고, 이 로뎀이라는 건 예수님이라 했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근데 무엇을 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6절을 보면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도 계속 힌트를 드렸지만 구운 떡과 물, 이것은 대놓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고 에이미 호 아르테스 조에, 호 아르테스 조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예. 이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다라고 일컫는 것이죠. 자신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미 엘리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떡과 생수가 되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특징이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그냥 떡이 아니죠. 생떡이 아닙니다. 딱딱한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요리를 생각하면서 구워야 말랑말랑해지니까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죠. 이 숯불이라는 건, 이 불이라는 건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이미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하심이라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성하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저주를 끝마치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대가를 치르신 그 진리를 먹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냥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생떡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자꾸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예수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생떡을 먹는 거예요. 그건 먹다가 이빨 부러집니다. 그거. 먹다가 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냥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숯불에 구운 떡은 뭡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심판을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예. 여기서 재밌는 거는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그리고 먹어라. 여러분, 계속 반복이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러분, 이 반복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일시적인 어떤 극적인 상황이나 일시적인 부흥회나 일시적인 어떤 세미나의 강렬함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고 듣고 계속 은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먹고 또 안식하고 먹고 안식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람바노테스, 이건 현재 분사형이라죠. 계속 진행형처럼 계속 반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건, 제가 어제 어떤 설교 이 메시지를 보다가 그 설교 메시지 전에 그 교회에서 하는 찬양 예배가 있는데, 그 외국의 찬양인데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예배 인도자인 여자분이 어떤 메시지를 예배 인도자가 선포하냐면 너무 저는 새롭게 은혜를 받았어요. 익히 알던 거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선포하냐면,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볼 때 제 영혼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힘을 얻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걸 알고 끝날 게 아니라 입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세요. 아멘.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이미 대가가 치러졌고 이미 여러분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계좌에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거에 대한 그 대가로 인한 여러분 놀라운 상급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계좌에. 그럼 우리는 최소한 찾아와야 돼요. 최소한 계좌를, 그 ATM 기계를 가든 은행을 가든 여러분이 돈을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리시빙 해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당신의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과 기쁨과 축복을 내가 받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은혜를 얘기한다 해서 그 율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갖고 싶은 차가 뭡니까? BMW를 줬어요. 아우디 A8을 줬어요. 근데 아우디 A8이 왔는데 그 매일 어떤 분들은 유지비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름값이나 매 한 달에 아우디에 관련된 모든 값은 다 지불해 주겠다 하고 아우디 딱 차를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도 은혜를 안답시고 나는 은혜의 사람이니까 나는 움직이면 안 돼요. 운전하는 거 그 율법 아니야? 그 운전하는 것도 그 움직이는 것도 그 율법 아니야? 그럼 아우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죠. 줬으면 내가 차키에 꼽아서 돌리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누려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건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건 율법이 아니죠.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주든지 말든지 줬는지 안 줬는지 그냥 내비둬라. 나는 내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냥 하나님 줬는데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요. 이미 주셨다는 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을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의 계좌에, 영적 계좌에 다 넣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셔서 영적 계좌에 다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아멘. 호몰로기오. 입으로 시인한다. 뭘 시인합니까? 호몰로기오는 같은 걸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으면 구원을 선포하세요. 아멘. 물질의 역사를 행하셨으면 물질이 임한 걸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 진리를 좀 짧게라도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고 이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먹고 안식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만이, 생명의 떡이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 오로지 유일한 길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영광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한 가지 재밌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엘리야가 이 불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면에서 부가적으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는 이름에서 의미하는 그 뜻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행하신, 그러니까 역사의 섭리와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 보여주는 의미들이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이 노아를 낳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뭘 설명하려냐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무트라는 말과 셀라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이게 뭐냐?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이 죽으면 뭔가를 가져올 거라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결국 969세에 죽었어요. 제일 늦게 죽었습니다. 장수하고. 근데 사람들은 제일 오랫동안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죽음 이후에 뭔가를 가져올 거라는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결국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무두셀라의 죽음은 무엇을 가져온다. 근데 뭘 가져왔습니까? 결국 강력한 안식을 가져온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와, 저 목사 잘 짜맞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9절을 보세요. 아래 창세기 5장 29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무드셀라의 죽음은 강력한 안식을 가져왔다. 이게 성립이 되는 증거가 되는 구절이 요건데, 여기에서 이 이름을 노아라 했다. 이 노아라는 안식, 노아흐라는 이 이름인데, 이 안식은 뭐냐?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예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들이 안위하셨다. 이 구절이 엄청 놀랍죠. 왜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정신토록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땅을 저주하셨을 때 아라르 저주했다는 말과 수고롭게 일한다. 이게 이자본, 이것도 아담이 저주받았을 때 쓰여졌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구절이 여기서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저주가, 아담이 받았던 저주가 아들을 통해서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해결된다. 이 아들,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모든 족속으로 이어진 저주가 해결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의 모든 저주가 바로 아들의 안식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구절인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강력한 안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역으로 몰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막 경건을 위해서 채찍질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는 분이죠. 안식하게 하는 분이죠. 아나파오, 안식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들을 노동으로부터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노동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저주죠. 내가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 일하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이 이자본이라는 히브리어 이 창세기 3장에 쓰여진 수고라는 말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얘기라고 그러죠. 내가 고통을 당해야, 슬퍼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페인은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아멘. 고통은 예수님에게 가 있고 게인, 얻는 건 여러분이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no pain, no gain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고 여러분이 얻는 겁니다. 안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손을 얹으시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저주와 불의함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악함과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거짓된 모든 음란과 묶임과 모든 마음의 거짓된 얽매임과 모든 육신의 질병과 미움과 살인과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관계의 얽매임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안식이 임할지어다. 참된 안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모든 가슴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손목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어깨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카락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입술의 모든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이빨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혀의 모든 잘못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피부의 모든 트러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하시옵소서. 귀의 모든 아픔과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귀의 모든 이명현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얼굴의 모든 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